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또 나아가서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나아가서 예언하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데 그들의 마음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요나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세운 것처럼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모든 권한을 줘서 다 그의 통치 아래 두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침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는 이 바벨론을 상대하여 이제 어떻게 그 방법을 찾고 있을 그 주변 나라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애굽, 모압, 암몬 모든 왕들이 사신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종을 상징하는 포로를 상징하는 멍에와 줄로 사슬로 묶고 자기의 팔을 묶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갈 것이니 그냥 그렇게 끌려가라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메시지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길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는 그 자리에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힘들어도 이겨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참 좋을 텐데 죽으러 가자예요. 종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램이나 우리의 상식과 어긋날 때 그것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계획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냥 말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의 전하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신 선지자가 적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 예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잘 믿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선지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이제 이렇게 망할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자. 독립운동하지 말자. 우리 포로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메시지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하심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예레미야는 이 전 왕에서부터 사역하던 사실은 인정받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삶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호세아도 이 타락하고 반역한 음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음란한 아내와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딴짓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혼해야죠. 이혼하고 싶죠. 그러나 선지자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먼저 알고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음란한 여인과 살아서 음란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비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분명히. 이걸 아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도 하시고 390일 동안은 좌로 눕게 하고 40일 동안은 우로 눕게 하고 그리고 그 떡을 고난의 떡을 먹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불을 지펴서 그 떡을 먹게 했냐면 인분의 연료로 그 떡을 구우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고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분이 아니라 소똥으로 굽게 해요. 그리고 그가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눕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수를 말한 거예요. 그 칼을 내리시는 날수, 고난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수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내라고 그렇게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인 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것이 전해질까요?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삶에 찌들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구원하신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을 자유케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한다면 내가 그 좁은 길을 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살아내는 그 모습이 기쁘고 나에게 소망이 느껴지고 나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보여져야 그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왔는데 다 서로 인상 쓰고 있고 무겁고 슬프고 싸우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힘겹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옳은 말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똑똑하고 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선지자의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대로 드러내고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데 때로는 그 대상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자기의 손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많은 사신들과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앞에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서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우리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대항해야 할지 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 이제 그곳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노예가 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였습니다. 그 애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노예된 때를 기억해서 나중에 다시는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라. 사실은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담보를 가져도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그냥 주라. 그리고 기한이 되면 도리어 마지막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 그 정도까지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취하게 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더 노예화되게 하기 때문에 종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종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나의 결정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종의 본분을 잃은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종이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한번 이 영화를 보시라라고 추천해 주셔서 아직 개봉은 안 됐지만 지금 그 좋은 뜻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중독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영화에 그 여러 가지 중독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매임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것을 끊고 나올 수 있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딱 한 잔만. 이 마약 딱 한 번만. 그리고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고 거기서 좀 안식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현대인의 95%가 중독되어 있답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져 있대요. 아주 손쉽게는 우리가 핸드폰에도 중독이 되는 거죠. 술에, 담배에, 성에, 마약에 여러 가지 중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중독되어져서 또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매여서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상징하는 이 멍에를 가지고 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지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70년 동안 그 때가 찰 때까지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종된 삶을 살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종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초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멍에로 보이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해요.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할 때마다 우리는 적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종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도 그 멍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르든지.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더 종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숨은 뜻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비유 가운데 이 진흙이 왜 나를 이 흙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를 좀 금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토기장이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택해서 그를 나의 종이라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를 택해서 그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에게 끌려가는 그 일, 종으로 끌려가는 그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렇지 않았을 때 너희에게 향하는 불행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회초리를 든 부모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어렸을 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오늘 네가 맞아야 할 매가 10대야. 근데 한 대만 맞아도 아파서 2대 맞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요즘은 자녀를 향하여 이 매를 드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길로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멸망받을 텐데 그들을 고치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 그 구원의 감격, 자유의 감격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들 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들어도 물론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도 가끔 신문 기사에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들어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이것이 나의 사랑의 매구나.
어린아이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징계인 줄을 모르고 심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저 느부갓네살을 대항하자라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희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선지자의 말처럼 이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더 불행해진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쉽지 않은 입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세우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 선지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 이 선지자의 눈물이 필요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교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냥 옳은 말들,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고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선지자의 눈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때 오늘도 태풍이 또 하나 또 올라오면 돼요. 마이삭이 오늘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강원도쯤 왔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더 센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민족의, 이 조그만 나라에 분열의 영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들을 수 없고 서로 미워하고, 이미 결론을 내 의견을 결론을 정해놓고, 나는 이 오른쪽이 맞고 나는 이 왼쪽이 맞고,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놓고 논쟁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안건이 나올 때마다 싸워요. 우리는 이 분열의 영을 치유해달라고, 이 찢어진 상처들을 주님 좀 꿰매달라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지자의 눈물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